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최명환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해외 한인 장로회 서남노회 정경 노회장님 비롯해서 정경 노회장들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피곤치 않는 다름박질을 할 수가 있고 뛰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과 실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들. 매양매사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숨을 지며 먼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가 달려가는 삶에 토전이 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에 비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패를 모르고 날마다 달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성공하는 사람이요 인생의 요람 속에 무덤까지 성공만으로 계속 이제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연속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언덕이 있는가 하면 바다가 있고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힘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시면서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속에서 실패하는 눈물도 흘려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실패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려운 난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코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얻는 성공은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는 것도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넘어지는 사람과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일까? 이 세상에 분명코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분명코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일까? 의심을 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 속에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의심 속에 붙잡혀서 한숨을 쉰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슬퍼하게 되면 결코 주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전에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런 의심, 불결한 모든 것들을 내게서 멀리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기뻐 속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편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주님 곁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의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주님을 알아보았더라고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의 삶을 나를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의 삶이 아닌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주님이 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은 항상 의심 없이 맞이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냐? 고백이 잘못된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고약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입을 잘못 놀린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말을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더 듣는 사람이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다. 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가에 늘 들려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하나님은 내 온통한 사정을 수리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너투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음식물이 이 내에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려면 이 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의가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삶의 터전에서 경험 속에서 저는 많이 느껴보았지만 그 느껴본 것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려고 하면 이 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려고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사람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먹는 사람과 그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거나 증오심을 품게 되면 이액 분비가 불규칙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벽이 긴장해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녹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먼저 망가지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건강도 함께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가 망가지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 육체가 내 영적인 건강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 속에서 내 영적인 사람이 건강하고 내 육적인 사람이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백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자유입니다. 그 고백이 어떠냐? 하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고백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항상 괴로움이요 기쁨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지는 사람,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과 핑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과 핑계가 떠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흐를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연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향기가 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 고백이 잘못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밝히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능력으로는 천지하시는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섭리면에는 피곤치 없으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텔레비를 보는 가운데서 세계에서 그렇게 행하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구나.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는 날 성경청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언하는 모습을 텔레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미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이 미국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미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약자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강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입고 7, 2월 동안 병원에 입원 중에 치료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굉장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3개월 동안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는 다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시체를 타고 이제 밖에 구경을 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소변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변을 잘 볼 수 없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제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면 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변을 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소리에 맞서 어딘가 모르게 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려고 하니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어머님 생각이 나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던 생각이 나서 저도 쉬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배설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 그러면서도 만물의 연장이신 위대한 인간이라면 모든 삶의 도전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침 한 방울이라도 소변 한 방울이라도 마음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기에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들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낭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주먹을 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 주먹이 무슨 우리의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은 날로 새 힘을 얻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99명보다는 한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신앙이 강합니까?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강한 자입니다. 나도 강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힘을 얻는 상태는 독수리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하늘은 신선한 곳입니다. 먼지 안개 구름 따위가 없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먼지 같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는 높은 하늘을 내다보면 정관이 아름답습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본 경치나 높은 산 위에서 하늘을 내다보면 경치는 전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낭만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심지어 실패도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 동인이 형제를 빼앗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 천당 갔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먼저 가면 가슴에 묻고 간다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천당 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낭망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생활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